베드로전서 3장 이어서 쭉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7절,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제목은 이 아내와 남편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여기 1절에서 6절까지는 이 아내에게 주신 이 교훈의 이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고, 또 단장하라 그랬는데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이고, 또 5절에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이것이 아내가 할 일입니다. 먼저는 남편에게 잘 순종해야 돼요. 남편에게. 여기 왜 순종하라 했는가 하면 1절에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러니 남편이 불신자다라고 할지라도, 또 믿음으로 바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거룩한 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아내가 남편에게 왜 순종해야 되는가, 또 왜 순종하라고 하셨는가, 이 복음을 전하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는 그러한 생활 될 수 있으니 그것을 생각하여 이 아내는 비록 잘 믿지 않는 남편이다, 심지어 불신 남편이다 라고 할지라도 그 앞에서 잘 순종하라 하는 겁니다. 순종하라. 그러니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행실로서 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순종하는 그러한 생활 해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순종하라는 건가? 여기 2절에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러니 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한다는 거예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이 정결한 행실로서 남편 앞에서 이 올바르게 행동함으로 이것을 통하여 이 남편도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아내의 행실을 보게 함으로, 그 아내의 행실을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또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아내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아내가 행할 그러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 잘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하지만 이 순종하라는 그 이유와 목적이 결국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니, 그러니 이 진리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진리에 반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데, 그런데도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 안에서 남편을 하나님이 주신 나의 또한 머리로 알고 또한 잘 순종하고 나아가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정결한 그러한 행실로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아내의 또 도리입니다. 특별히 아내는 우리가 성경 이 창세기나 또 다른 말씀 보면 그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돕는 배필.
그러니 돕는 배필로서 남편에게 또 협력하고 또 순종하고 나아가되, 이 순종은 이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뭐 억지로 또 누가 시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영광과 권위와 모든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동등하시지만, 하지만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것은 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겁니다. 자발적으로. 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영광이 덜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게 아니에요. 똑같지만, 하지만 자발적으로 스스로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하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그리고 그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랑에 근거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남편은 내가 아내의 머리다라고 해서 그저 아내를 뭐 다스리고 나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하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이 먼저 아내를 사랑해야, 그래야 아내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 안에서 남편에게 스스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이 해야 될 일이 또 뒤에 나오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거. 그래서 아내도 그 사랑을 받는 그 사랑 안에서 남편에게 또한 스스로 순종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할 일이, 또 3절과 4절에 보면 이 단장하라 그랬는데, 4절에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속사람을 단장하는 거예요. 아내가 할 일은 속사람을 단장하는 겁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 그랬는데, 이 속사람, 또 우리의 이 인격,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외모가 아니라 인격을 잘 우리가 아름답게 단장해야 되고, 또 우리의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잘 또 단장해야 됩니다. 이 속사람을 단장하라라고 해서 뭐 겉사람은 이 단장하지 말고 겉사람은 꾸미지도 말고 뭐 화장도 하지 말고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 겉사람도 뭐 나름대로 또 얼마든지 단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다. 인격이 만들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귀한 그러한 인정받을 만한 사람으로 우리의 이 속사람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일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아름다운 일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속사람을 또 잘 단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단장하는가? 여기 4절에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온유와 안정한 심령, 이것은 썩지 않는 겁니다. 썩지 않는 거예요. 겉사람은 아무리 뭐 화장을 하고 아무리 예쁘게 치장하고 꾸민다 할지라도 점점 썩어져 갑니다. 겉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낡아지고, 점점 또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볼품 없어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온유한 마음, 또 안정된 심령과 마음, 그것은 썩어지는 것이 아니니, 썩지 않는 것이니, 그것으로서 이 속사람을 잘 단장해야 돼요. 그러니 온유한 마음, 또 안정된 심령, 이것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 안에 있어야,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 거기에서부터 온유한 마음이 나오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부터 이 안정된 그러한 이 심령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아내가 참 속사람을 단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해야 되니, 그러니 늘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러한 생활 해나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 남편도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아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에 힘쓰고 늘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생활 해나갈 때, 그때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참으로 온유한 또 안정된 그러한 심령으로서 자기의 인격을 만들어가고 또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 값진 모습으로 단장하는 그러한 생활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이 중요해요. 속사람, 속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5절과 6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놀라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래서 남편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해주는데 우리 남편은 이거밖에 안 되는가? 또 남편이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또 때로는 한심해 보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아내가 할 일은 남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여기 전에 있었던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고 또 순종한 것 같이 선을 행하라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도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부족함이 있고 또 때로는 믿음을 쓰지 못할 때도 있고 한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아브라함을 끝까지 주라칭하고 순종하고 나아갔던 것은 이 아브라함을 의지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의지하고 아브라함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에게 순종하며 또 주라칭하고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아내로서의 마땅히 할 일을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또 특별히 아내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아내로서 할 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아내로서 할 일, 그러니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속사람을 단장하고 또한 나아가는 겁니다. 남편 의지하고 나아가다가 남편이 제일 가깝지요. 제일 가까운 그러한 사람이지만 누구 표현 따라 언제 남의 편이 될지 몰라요. 지금은 내 편인 것 같지만 언제 돌아서고 언제 나에게 상처 주고 언제 남편 될지 남의 편이 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아내로서 해야 될 일, 아내로서 마땅히 할 일, 그 일을 잘 해나가는 거, 그것이 아내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삶을 또한 되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6절 하반절에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살면서 두려워할 일도 생길 수밖에 없고 또 놀랄 만한 일도 생길 수밖에 없고 걱정과 염려할 만한 그러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끝까지 소망을 두며 선을 행하는 일, 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참으로 아내의 위치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일, 특별히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스스로 순종하는 일, 그리고 속사람을 단장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 그 일을 잘 해나가면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는 겁니다. 반면에 7절에는 남편이 할 일이에요. 남편도 할 일이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거. 그래서 남편이 할 일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는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니 남편도 그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저 말로만 사랑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참으로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며 헌신하는 그 모습이 남편이 해야 될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아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남편은 그저 아내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것만 이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순종하기만 바라면 안 돼요. 먼저 아내를 사랑할 때에, 사랑할 때에 그때의 아내가 그 사랑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인 줄을 알고 남편이 할 일은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7절의 말씀처럼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그랬어요.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인가?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아는 이 지식입니다. 더 연약한 그릇인 줄을 아는 지식이에요. 아내가 나보다 연약한 그릇이다 하는 것을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보다 연약한 줄 알고 나보다 연약한 부분이 있는 줄을 알고 그 아내를 잘 이해해주고 또 이 보듬어주고 함께 도와가며 그 아내와 함께 동거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 아내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 이것도 못하는가? 왜 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가? 왜 남들은 잘하는데 나는 할 수 있는데 왜 너는 이것도 못하는가? 하면서 무시하고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이 그릇에 금이 가다가 결국은 깨지는 것처럼 아내도 상처받고 그러다가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깨지게 되는 그러한 일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지식을 따라 동거해야 돼요. 지식을 따라 남편의 기준과 남편의 판단대로 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항상 연약한 그릇인 줄을 알고 그 안에서 사랑하며 동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할 일은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귀히 여기라.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러니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 아내다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기라. 여기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생명의 은혜, 우리 전해 성경에는 생명의 유업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유업과 은혜를 나만 받는 게 아니에요.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시는 그러한 사람인 줄을 알 때에 이 남편과 아내는 그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질서와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로서 역할로서 남편을 세우시고 또한 아내를 세우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면에 있어서는 아내든 남편이든 하나님 앞에 동등합니다. 인격적으로 볼 때에는 아내와 남편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사람이고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 동등하게 하나님의 유업과 은혜를 받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바꿔 말하면 아내도 하나님께서 나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사람인 줄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만 귀하게 여기셔서 나에게만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하나님이 똑같이 귀하게 여기셔서 같은 생명의 은혜와 유업을 주시는 자인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인데 남편이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며 다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남편도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남편도 이 세 가지 아내를 사랑하고 또한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히면 안 돼요. 여기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기도가 막히면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 불화가 생기면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에 손해보지 않도록 아내는 아내로서의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그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믿음에 손해보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 믿음에 손해보면 마귀의 시험이 온 줄 알아야 돼요. 당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만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무엇을 통하든 믿는 생활 바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 만나면 이 마귀의 시험이 온 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회복시키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내는 아내의 교훈을, 남편은 남편의 교훈을, 부모는 부모에게 주신 교훈, 자녀에게 주신 교훈, 직분자에게 주신 교훈,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교훈을 잘 따라감으로써 믿는 생활에 손해보지 않아야 돼요. 어떻게 하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믿는 생활 바로 하지 못하게 만들고 손해보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만들고 기도가 막히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끊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당하든 믿음에 손해보고 있다라고 하면 마귀의 시험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며 그 교훈을 따라감으로써 원래의 관계, 원래의 자리, 원래의 위치가 잘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오늘 아내와 남편에게 주신 교훈인데 이 궁극적으로는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뭐 아내가 없는 사람도 있고 남편이 없는 그러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궁극적인 것은 이 관계를 통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가 잘 깨닫고 그 안에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섬겨 나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줄을 알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참으로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을 알고 또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우리를 참으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또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남편과 같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며 이해해주시고 품어주시는 줄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발적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잘 단장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또한 해야 되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볼 때에는 아내와 남편에게 주시는 그러한 직접적인 교훈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다시금 생각하고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잘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내와 남편에게 주신 또 교훈의 말씀 듣게 하셨사오니 각자의 위치에서 또 해야 될 일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참으로 값진 또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또 교회의 관계를 다시금 생각하고 다시금 깨닫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또한 교훈을 주신 줄 알고 주님의 신부로서 믿음의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